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여러분들 이 짧은 영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내 뜻대로 잘 될 때 우리는 다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실패할 때도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좋으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말하고 듣고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이 계십니까? 학생들이 계십니까? 주부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와, 내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구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자 준비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밤 똑같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분명 누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만 있을 겁니다.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 난 몰라. 그러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12번째 시간으로 빚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빚진 자입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빚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돈 있어? 돈 좀 빌려줘.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냥 사치하려고 돈 빌려달라는 거 말고요. 정말 위급한데,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돈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돈 없을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 와서부터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는구나라는 생각하고, 뉴질랜드 와서부터가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뉴질랜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있어요. 어려울 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빌려줄 사람이 있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근데 뉴질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의지할 대상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었을 때에는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물론 지금이야 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까는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도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거잖아요. 내가 헛살았나? 이제 알잖아요, 우리. 돈 좀 빌려줘.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에 초창기 때에는 아는 사람들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 근데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가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돈 없습니까? 의지할 대상 하나님께 나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근데 오늘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에 대한 모습을 설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옛날로 의지할 대상이 인간이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돈 빌리러 갈 때는 내가 못하니까는 내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빌려봐봐. 당신이 빌려봐. 이게 어려워요. 물건을 하나 샀는데도 불구하고 리펀드 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왜 그것도 당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몰라. 당신이 그래도 영어 좀 하니까 한번 해봐. 리펀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돈 없었을 때, 특히 돈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내가 꼭 갚을게, 꼭 갚을게. 근데 인생이 꼭 갚을게 하는데 갚을 시기에 꼭 갚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돈 빌려본 적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돈 빌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빌릴 때 참 어렵죠. 그리고 갚겠다라고 얘기한 날짜에 못 갚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돈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돈 받는데요. 이 말은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서 저기 있잖아. 내가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앉아서 돈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쉬우니까 돈 좀 빌려줘라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세를 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높은 자세를 가지고 돈 빌릴 수 없어요. 야, 돈 좀 빌려줘. 빨리 빌려줘. 강도예요.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은 낮은 자세로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돈 갚을 기한이 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야, 너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아? 그때부터는 자세가 역전이 돼요. 나중에 갚을게. 언제 갚을게. 또 그때 되면 또 나중에 갚을게. 내가 띄워먹고 도망갈 것 같아. 나중에 갚을게. 오히려 고자세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마음을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서서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좀 갚아줘. 돈 좀 갚아줘. 이러한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너무 당당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분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바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을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내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죄의 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삭을 우리가 어떻게 물어내야 되냐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죄의 삭을 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삭을 마땅히 지옥불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을 누가 대신 내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그 삭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삭을 어떻게 내냐면 10억, 100억, 1000억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죄의 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10억, 20억 빚진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명을 빚진 자예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삭슬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빚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삭슬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런 말 알아요,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생명 내걸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내줬더니만 자기 보따리가 물에 빠졌는데 저 보따리 왜 안 꺼내주냐고 썩낸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줬더니만은 보따리 어딨냐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말이 적용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근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날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빚 받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이것 안 주십니까? 왜 저것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빚진 자의, 그러니까 빚 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저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구절밖에 안 되니까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웃음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빚진 자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 큰 빚을 자인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있어서 그 구원이, 그 생명이 감사로 감격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의 종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간증책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본래 불어 선생님이셨다가 눈을 실명하고 거린으로까지 추락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경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소경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소경이었을 때 한국에는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업으로 팔아먹고 여자는 창녀로 팔아먹고 어떨 때는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 이식하는데 팔아먹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나 같은 소경이 거린으로 있을 때 잡아가지 않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어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을 제가 듣고 기억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건강한 사람 소경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걸요. 우리 같았으면 건강한 사람 소경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을걸요. 그런데 그분은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한국에는 인신매매범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냥 다 잡아가지고 배 태우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거린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명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게끔 해주심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여러분,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빚진 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빚진 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다라는 건 빚을 한 번도 안 져봤거나 빚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빛지는 순간 그 빛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빛지는 순간 그 물질이 나를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빚진 자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신용 불량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신용카드 다 발급받아서 너도 나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너도 나도 다 신용 불량자가 된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자화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된다라는 것,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용 불량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는 생명을 빚진 자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죄의 삭을 대신 내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지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억 내면 빚 갚을 수 있을까요? 100억 내면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빌려 쓴 이 죄의 삭은요, 우리의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들은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는다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죠. 빚이 많은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늘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자기 놀 것 다 놀고 한다 그러면 언제 빚을 갚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빚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죄악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빚 갚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빚 갚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빚을 갚아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이 빚 갚는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제시한 구원의 길을 쫓아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빚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오직
영원 구원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 갚는 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 구원에 대한 큰 빚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큰 빚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빚을 어디까지 갚는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당연히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임해야지요. 당연히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자로서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신용불량자도 마찬가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몸부림치냐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평생을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빚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고자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빚 갚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모습 속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오직 영혼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빚 갚기 위해서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빚 갚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 빚이 아니에요. 은혜의 빚이에요. 생명의 빚이에요. 그 생명의 빚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재능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복음 가사 중에, 지금도 이 찬양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빠진 사람 구원해 줬는데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취직 안 시켜주세요? 왜 영주권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걸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반문하고 컴플레인 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만큼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빛을 깨닫고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내준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당당하면 안 돼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몸부림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들이 이제는 영혼 구원에 맞춰져서 생명 다해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의 빛을 갚아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예요. 은혜의 깊이는요, 깨달음의 깊이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여지껏 우리는 내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다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빚 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 듣고 생각하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믿음의 신용 불량단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